전미수님 탈출기 20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쓰기 쓴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우리를 그때는 야훼 하느님은 없었죠. 그냥 하느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 인간한테는 본질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주제로 성경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은 찬란하게 빛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할 때 내 삶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인간이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왜 다른 모든 짐승들은 무덤이 없는데 왜 인간만 유일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철학적으로 사고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을 유한한 존재라고 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궁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 무한하게 살지 못하고 생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무한을 갈구하는 거죠. 영원한 세상을. 그리고 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고 항상 불완전해요. 그런데 나무는 거의 완전한 존재예요. 나무는 그냥 심어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이 나무가 중간에 바다를 갔다가 강을 갔다가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참 불완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하느님 완전한 것이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 5장 48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느님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을 감행하죠.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또 하느님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갖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스카 지나가다 양의 피를 양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마다들을 전부 다 쳤는데 이스라엘 집안만 마다들을 안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시나이 광야를 딱 접하게 된 거예요. 시나이 광야는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 나일강의 풍요로운 곳에서 살다가 광야, 사막을 만나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불완전한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 많은 인간이고 이 완전한 걸로 나가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걸 채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갇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리카르도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비오 신부님이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말처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과거에 불완전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잘못했던 거 그런 거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셔야 돼. 또 예수님 그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한 희생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조금 더 하루하루 선하게 착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시나이 산에서 이 계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 시나이 탈출기 19장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자, 하느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구름이에요. 구름.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결한다는 것은 목욕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깨끗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을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자, 요 산 얘기를 좀 이제 할 겁니다. 시나이 산 좀 들어보고 하죠.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시나이 산은 하느님이 현현하는 장소, 발현하는 장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숫, 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자, 이제 좀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가도 불러드렸지만은 이 순양 뿔을 잘라갖고 그 불면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요게 우리 편집하는 친구들이 뿔 나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 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불. 자, 구름, 천둥, 번개, 불. 이게 다 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진과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 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 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의 일부인 양 그렇게 돼버리고 삶의 중심이 안 돼 있고 성당 나갔다 어떤 때는 나갔다가 어떨 때는 안 나갔다가 또 더울 때는 또 바다로 놀러 갔다가 또 추울 때는 스키 타러 갔다가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생명을 걸어서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거룩하게 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막 보려고 그 거룩한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자, 이제 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산 얘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계속 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산은 어떤 의미일까? 시나이 산은 아프리카 대륙의 맨 동쪽, 아시아 대륙 서쪽 맨 끝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입니다. 모세산이라고도 불리죠. 이집트 동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서아시아의 최서단입니다. 동쪽으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닿은 반도입니다. 반도 이렇게 생긴 반도죠. 면적은 6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3분의 2 정도의 면적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우리나라가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6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5분의 3 정도의 크기죠. 거기를 사실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예요. 반도 전체가 사막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산입니다. 시나이산은 해발 2285m로 지리산,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시나이산이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332m 융기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쭉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산 꼭대기는 융기가 됩니다. 332m. 그래서 카타리나 수도원 거기 이제 시나이산에 가본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죠. 좀 일찍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올라가면은 그 빨간 화강암에 그 태양이 일출을 할 때 정말 하느님의 빛이 불겋게,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과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태양이 뜰 때는 그 시나이산 전체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찾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태양이 뜰 새벽에 좀 추워요. 올라가면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은 한 산 정상에 도착을 하는데, 장엄한 일출을 보죠. 해가 뜨기 전에, 하느님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모세의 생각도 많이 하죠.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40일을 기도했다라는 그 산이 바로 시나이 산이죠. 그리고 십계명이 내린 산이 시나이 산이고,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난 산 역시 시나이 산입니다. 산은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을 만난 장소 시나이 산. 시나이 반도는 생명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장렬한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아주 급강해요. 그래갖고 올라갈 때 반팔 입고 올라가면 벌벌벌벌, 아니 그 잠바를 입고 올라갔는데도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일출을 보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출을 보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 베두인들이요 라면을 팔아요. 라면을.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먹는 라면 맛이요,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그 라면이 참, 하여튼 대한민국 음식을 참 잘 만들긴 하는 민족이긴 한데, 하여튼 그랬던 성지순례 기억이 납니다. 시나이 반도를 히브리 민족은 40년을 떠돌아다니죠. 현재는 4만 명의 베두인족만이 이곳 각처에서 떠돌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토의 5분의 3 정도 되는데 지금 4만 명. 그러니까 거의 시나이산에 가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동네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동네에서는. 왜냐하면 읍내에서는 내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 소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다 고향을 두고 떠나요. 다 떠나고 산골짜기로 다 올라가. 배론 성지도 얼마나 산골짜기예요. 안양 수리산 성지도 얼마나 산골짜기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편안한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떠나는, 산으로 떠나는 그런 여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계곡에는 거의 물이 없습니다. 계곡에는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 홍해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갖고 대추야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옥토가 요즘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파란 오아시스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베두인족은 낙타, 양, 염소 등을
가축들을 키우면서 유목생활, 3000년 전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이 지금 살아오고 있죠. 여기가 제가 성경 특강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요, 모든 문명이 지나가는 데예요. 시나이 반도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가운데 있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 히브리 땅,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는 문화 교류와 교통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땅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서에서 사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모리아산.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에요. 현재는 예루살렘 황금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인 황금사원이 이삭을 묶어서 불사르려 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위가 한 20m, 높이는 2m 정도로 긴 바위예요. 거기에 골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으면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 제단으로 썼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마호메트가 이 바위를 딛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승에 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서 제3성지예요. 태어나고 도망가고 승천한 곳인 거죠. 사실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왔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꿈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와서 승천했다는 전승 하나로 예루살렘은 피의 땅이 되죠. 히브리인들에게도 성지고 우리 가톨릭에도 성지고 이슬람에게도 성지가 된 피의 땅이 되는 거죠. 그 모리아산 그 바위 하나 때문에 아주 서로 정말 죽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깔멜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깔멜 수도 얘기도 많이 들었죠. 엘리야가 까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450명이 돼갖고 황소 2마리를 끌어다가 반으로 잘라서, 황소를 자르는 거죠. 그래갖고 주위에 물을 고이게 해놓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 다음에 바알 예언자들은 막 춤을 추고 막 하는, 자기네들이 바알 그 신이 받아주길 원하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 물도랑 채운 것까지 싹 다 태워 없으시죠.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아합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갈 때 또 비가 또 오기도 하는, 요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린 열왕기 하권 4장 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것도 역시 깔멜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발 540m로 석굴이 많고 숲이 울창해요. 저도 그 깔멜산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굴들이 많더라고요.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깔멜 수도원이 탄생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왜 우리한테 다볼산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다볼 사이버 성당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볼 사이버, 원래는 타보르. 근데 타보르의 의미도 있지만은 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을 유튜브 공간 안에 사이버 성당을 졌죠.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가 한 1년, 한 달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세례도 받고 개종도 하고, 또 우리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와갖고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도 새롭게 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종파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다볼산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 다볼 교우들은 다볼산을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해발 588m의 종 모양을 한 산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보여요. 거기 보면은 한 60km, 50km 너머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도 보이고, 깔멜산도 보여요. 깔멜산도 보이고, 나자렛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야도 보이고,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전에, 마르코 복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8장 27절에 이제 제자들을 쭉 교육을 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첫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를 하세요. 그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가 구세주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9장 2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높은 산에 오르셨다. 높은 산, 이게 타볼산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근사체험, 그러니까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하늘나라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그 말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을 봤다는 게 수백 건, 수천 건이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기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죠. 모세도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구약 성서 전체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모세, 출애굽을 단행한 모세, 그 다음에 하느님의 모습을 예언한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구약, 신약, 또 미래까지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성당으로 거듭난 거죠.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제가 구름, 하느님의 모습에 중요한 거는 구름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시나이 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제가 이 타볼산을 한 5번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구름이 일어나갖고 그 비가 오고 정말 그 천둥번개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느낌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몰랐던 거지. 어쨌든 그 외에도 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미리 지금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갈릴레아 호수의 상수원이 되는 헤르몬산이 해발 285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헤르몬산은 그 만년설 이제 우기 때 가서 보면은 거기에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눈이 녹아갖고 갈릴레아 호수에 들이차고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르단강으로 흘러갖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과 시온산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산은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하느님을 만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안에서 산이 등장을 하면 곧 누구를 만나는 거냐? 하느님을 만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볼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성당
내가 다볼 사이버 지금 신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성경 특강도 듣고 최영욱 신부님 따라가기도 듣고 또 토요 특강도 듣고 또 매일 미사 강론도 듣고 또 찬양 성당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다볼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이 다볼 사이버 성당은 기적을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한기 시몬 신부님 잠비아 은돌라에 본당 성당 짓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기부를 해주셔서 성당 하나를 또 정말 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줘갖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한테, 하나는 엘리야한테 하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앞으로 줘서 봉헌할 거예요. 예,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성경 특강 학생들 다시 한번 오늘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다볼 사이버 성당에 와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하기 거의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두려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2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여긴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돼갖고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